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설교의 원형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번처럼 흑인 설교자 한 사람이 강단 밑에서 아주 뜀박질을 하듯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곧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상의 언어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까지 이끄는 그런 비상의 언어, 비상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라야 한다. 그 상징에 대한 사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탐험에 열심히 임해서 이와 같은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설교의 원형인 성경이 지니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석이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건전한 신학적인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신과 청중을 속이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마지못해 성령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증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설교자로 설교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그가 받을 화가 두렵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구호는 성경적인 해석에 있어서 요점에 해당합니다. 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외칠 때의 의미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해석할 경우에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참 의미는 성경 밖에 있는 많은 자료들에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소위 맥을 잡는다는 뜻이죠. 맥을 잡는다고 해서 아무 구절이나 갖다 붙이는 꿰맞추기식의 해석은 참 곤란합니다. 문법적인 해석,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마구잡이식의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를 문자적으로 혹은 역사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성경은 최우선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고 앞뒤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글에는 의미와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문맥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문맥이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의미의 흐름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억지 해석을 예로 들어보면 성령을 천사라고 가르치는 신천지는 신론과 천사론이 짬뽕이 되어 있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성령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은 죽지 않고 길이 사는 것이며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라고 구분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들의 전유물처럼 난용하는 비유풀이도 억지 주장과 말장난으로 일관합니다. 종말론에 관한 해석들도 가관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에 많은 기성교인들이 어이없게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의 탄탄한 성경 연구와 더불어 교리 공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를 정당하게 해석했다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진리는 바로 해석되고 해석된 말씀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바른 연구와 바른 해석이 바른 증거를 낳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른 연구가 잉태하여 바른 해석을 낳고 바른 해석이 장성하여 바른 증거를 낳는 것이죠.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태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증인, 그리고 증언, 그리고 순교자.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환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함이 옳습니다. 증인 역시 죽기까지 증거함이 마땅합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선 목숨인들 아까울까요? 증인을 헬라어로 말티수라 하는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증인, witness, 증언, witnessing, 또한 순교자, mother가 그것이죠. 증인이란 보거나 들은 사람을 뜻합니다. 증언이란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증인답게 증언하고자 목숨까지 버리는 자를 일컫죠. 피고자를 굴복시킨 피의자. 무슨 말씀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병이를 고친 즉시 증거한 말씀으로 5,000명의 회심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유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해서는 법정에 세웠습니다. 부당하게 기소당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변호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적대자들을 이론적으로 굴복시켰죠. 그것은 신실한 증인의 담대한 고백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경론 끝에 유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